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혼의 평안입니다. 지난 3일 동안 들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고통, 영혼의 회복, 영혼의 즐거움. 이 세 가지 주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문구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가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의 영혼이 분명하게 확신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바꾸어 주셨고,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황폐함과 우리의 이 못난 감옥 갇혀 사는 모습을 바꾸어 주셔서 회복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혼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인생의 맛, 재미가 없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믿어가며 그 말씀의 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본분,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시편 107편은 네 가지의 이야기, 네 가지의 테마, 이 패턴을 가지고 계속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제가 조금씩 달라지지만 큰 주제는 하나입니다. 인생의 고통이 왜 올까? 인생이 왜 감옥 안에 갇힌 것처럼 살아갈까? 재미없는 세상, 질병에 걸린 것처럼 살아가며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왜 그럴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고통도 있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 살아가고 있고, 죄로 인하여서 세상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이 삶에서 직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장육부가 흔들리는 기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이 고통 때문에, 이 감옥에 갇힌 삶 때문에, 이 답답함 때문에, 이 재미없는 인생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역대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신앙의 참된 모습, 성공하는 모습, 승리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대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마땅한 법칙이다. 승리하는 법이다. 복을 누리는 법이다.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었고, 그 방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방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카리스 은혜 특세를 통하여서 이것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절망의 문제, 각양각색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내 속에 갇혀서 나만 바라보며 살아가던 그 모습,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천대하며 또한 미워했던 그 모습들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 인생의 참된 재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굳건한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가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카리스트 특세를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듣는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네 번째 테마는 배들이 바다에 띄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큰 배를 타본 사람, 그리고 그 큰 배를 탔는데 흔들릴 것 같지 않은 그 배가 풍랑에, 파도에 흔들려가는 모습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 그런 고비를 넘긴 사람이면 이 본문이 너무 실감나게 들려질 것 같습니다. 배에서 떼구르르 굴러다니는 모습,
가만히 앉아있는데 머리가 배 천장에 부딪히면서 죽을 것 같은 모습, 몸에 있는 이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개어져 나와서 나는 죽겠습니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 모습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와,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런 말을 기록했을까라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주시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413장의 그 작사가의 모습을 보면 스페포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스페포드라는 사람은 시카고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무디의 친구이자 또한 무디의 사역을 돕는 그의 아내와 함께 무디의 사역을 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무디의 사역을 도우면서 이 사람이 투자자로서 큰 일을 하였는데 1871년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투자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한순간에 사라지자 절망하고 있는 이 사람이 그 절망 순간 속에서 깨닫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고자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카고 대화재가 있기 전에 그의 아들 하나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사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인에 대해서 행동하지 못했던 이 사람, 1873년에 그의 자녀 넷과 그의 아내와 함께 유럽으로 떠나고자 합니다. 유럽으로 떠나고자 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평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들도 죽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다 날려버렸고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 이 사람이 삶의 위로를 받고자 그곳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디가 유럽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역을 도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으로 가는 배에 올랐을 때에 이 사람에게 유럽으로 가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와 네 딸을 유럽으로 먼저 보내고 이 사람이 미국에 남아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남아 있을 때 한 통의 전보를 받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타고 가던 배가 영국의 철갑선과 부딪혀서 배가 파산되어 220여 명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다라고 하는 전보였습니다. 그 전보를 보낸 사람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딸들을 다 보냈지만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내 딸을 잃은 이 스페포드가 먹먹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그의 이 심장에서, 그의 마음에서 솟아올랐습니다. 하나님, 뭘 내가 그렇게 잘못했기에 5 자녀와 나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시냐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 믿었기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작사한 글이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 413장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스페포드는 하나님 주신 평안함으로 그 절망을 이겨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몇십 번이나 곱씹어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삶의 모든 정황의 그 형편에서 나 자신의 주관적 시각이 아니라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객관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객관적 시각을 가지기 시작하면 내가 있는 어느 곳이나 평안하다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에 나를 악한 그 세상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질병과 고통과 감옥이라는 곳에 가둬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안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여 주셨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는 분명하고도 확신하게 그곳에 서 있음이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은 그러한 말씀을 더욱 확신하게 하는 말씀으로 선언되고 있습니다. 배들이 바다에 띄어졌고 큰 무리에서 일을 하는 자는 이라고 선포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24절에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수많은 일들, 인생을 사람들이 표현할 때 마라톤이다, 등산이다, 사막을 걷는 그 모습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또 다른 표현은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큰 바다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진정으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다와 같은 세상, 항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 기적을 경험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서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는 그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바다에 풍덩 들어가서 그 바다 위를 걷는 모습도 배웠습니다. 그 모습 속에 베드로가 가져야 되는 것,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가지게 하시는 믿음의 눈, 객관의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기이한 것이고 선하신 것이고 인자한 것이어서 항상 우리에게 좋고 유익이 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넌 힘들어라, 넌 고통받아라, 넌 힘겨워하면서 거기에서 절망하면서 낙심하면서 죽어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주관을 가지고 볼 때에 오늘 성경 구절에 2번 반복되는 그런 의미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의 주관을 가지고 볼 때 세상이 어떻게 느껴지냐? 26절 말씀입니다.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관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영혼에는 평안이란 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 녹는다는 표현, 우리가 잘 쓰는 표현처럼 우리의 이 모든 심장 오장육부가 녹아내려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인생, 내가 지금 당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대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냐라고 그렇게 따져 묻는 인생 가운데는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영혼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럼 속에 또 두 번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의미를 동일한 표현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라고 하는 27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졌다. 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이 새로움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믿고 따라가며 그를 의존하여서 이 인생의 승리를 노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는데, 그것까지도 우리의 주관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현실 때문에 다 없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말, 저 말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습으로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오늘의 시대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새 피조물의 상태가 아니라 피조물이 아닌 상태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모습, 그저 주관적으로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삶이 죄일인 줄 알고 그 세상의 삶에 흠뻑 빠져서 살아갔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 건강한 것, 내가 재밌게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 내 감옥에 빠져서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 고통의 문제의 그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이 주는 고통 그저 이겨보려고 했던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360도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대하고 탁월한 지식이 우리에게 생겨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주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오늘 저 말씀과 같이 우리의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버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창조하신 이유가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30절 말씀을 보게 합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 구원받은 사람의 객관적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평온합니다, 평안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평안함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삶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전된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된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인생이 바라는 항구가 어디입니까? 예전 버전에는 저것을 소망의 항구라고 말했습니다. 소망의 항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인 저 천국 아닙니까? 그 천국을 이곳에서 누려가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 저 말씀 안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평온함을 가진 사람, 평안함을 누려가는 사람, 그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있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삶을 바라보며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땅에서 소망의 항구에 다다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숲의 포도와 같이 절망하는 모습이 되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혹 우리의 인생이 그럴지라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한계,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스페포드가 마지막에 경험하였던 그 평안은, 그 찬송가에 고백했던 이러한 시의 노래들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의 평안함, 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죄 가운데 자기 시선만을 가지고 살아가며 주관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 평안은 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었는지, 우리의 주홍과 같고 진홍과 같은 이 죄가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었는지, 깨끗하게 되었는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통하여 그의 장사됨 앞에 우리도 장사되고 그의 다시 살아나심 앞에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오늘의 이 삶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항구로 이미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심 속에서 거기에 닻을 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302장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왜 너는 깊은 바다로 한번 가보지 않느냐?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풍랑이, 파도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진의 그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장 33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고통을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영혼의 기뻐하고 즐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오늘 영혼의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항구인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예배자로 이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3일 동안 살펴봤던 말씀의 결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잘 되지 않을 때 주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현실과 상황과 처지 때문에 흔들리는 이 믿음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어떻게 해야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장육부가 흔들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도 말씀하셨고 그 회복의 자리에서 그 즐거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이 어떤지를 고백함과 함께 세상 가운데 만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돌아오도록 하는 복된 선언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4일 동안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곱씹어 보십시오. 그럼 우리 자신의 실상이 어떤지를 발견하고 그 실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하라 하신 명령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4일 동안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주관적인 눈이 하나님의 그 눈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의 감격으로 객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삶과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며 나는 왜 그래? 라고 생각하며 더 깊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신하며 불순종하는 이 주관적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는 이미 다다른 삶을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행하심, 인자하심, 이 기이한 일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선언해 나가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 우리의 모든 지각이 다 사라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평안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지각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심을 이루는 사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배들이 바다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이 모든 기이한 일을 자랑하고 이 자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세상에 영생주식으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